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한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은 안 하는 분들은 관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시고 복도 안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은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 뜻이거든요. 아멘 않는 사람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이제 로마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속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살아 계셔서 만난 사람들이 제자고 사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속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속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땐 못 배웠지만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속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57년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먼저 한번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가 2024년 11월 3일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안 부인할 거예요? 전 세계가 2024년 11월 3일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날짜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서 2024년 됐다는 거예요. 이걸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 태어난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냥 믿을 거예요? 진짜 확실히 믿을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근데 믿는 것은 가슴으로 믿어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쭉 나와요. 정말 유라굴라의 그 태풍 속에서 모두가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는 로마로 가야 하겠고 죽지 않고 가야 된다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뭐냐면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은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뭐를 얻냐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복음, 또 믿음, 구원.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진짜 이게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뭐하지만은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좋지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는 이거다. 이렇게만 정리하면은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이것은 우리 앞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편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속에 죄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더욱더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세상이 더욱더 바라볼 때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악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이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어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과연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옳은 길이면 옳은 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길이 아니고 나쁜 길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나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선을 내려놓고 악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진짜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여러분 모든 창조의 세계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심은 그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매일매일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백의 기도를 했고 엄선희 목사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녁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안한 밤 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디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인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당당히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는 여기 복음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옛날에 동물의 피로 다 제사를 드린다고 구약에 다 절절히 나오잖아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계속 죄를 질 때마다 그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지내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릴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힌 담을 그 휘장을 하나님과의 그 막힌 휘장을 단번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가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렇게 담대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의 그 모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렸는데 구원의 주로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저희가 모든 죄, 동물의 그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후로는 구약의 그 제사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게 뭐냐면 산제사, 영적 예배.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을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밖에 써놓은 거 좀 한번 읽어봐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는데, 이 시간도 세상 무슨 나 지금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절에는 안 갔어요. 우리 절은 없었어. 우리 동네 옆 주위에는. 근데 새벽에 보면은 요만한 상에다가 동백기름을
머리가 발라서 이렇게 막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 겨울에도 그 구석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뭐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좀 따뜻할 때는 장독대에 가가지고 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구석구석에다 떡해가지고 다 막 놓고서 또 이렇게 하고서 그걸 갖다가 온 종류에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성에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복 다 받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쏟아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진짜 그 가정, 진짜 그 사람 기도의 제목 이런 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그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주 머리를 그렇게 하고서 내 앞에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읊조리면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의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가. 저렇게 기도하는 저 할머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데 저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될 게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노하면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를 열어주고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가 허락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면 돼. 이거란 말입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성전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임으로서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다 느낄 수 있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고 예언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에게 부활에 의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있고 사람의 몸으로만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고 말았다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진짜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0차례나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숨쳐넣으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문도가 있었다 했어요. 500명 정도가 보는 데서
내가 너희에게 보는 대로 이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서 쫙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진짜 그렇게 10번 정도를 나타내 주시고 500명 되는 그 보는 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세 가지 예언 중에 다 두 가지는 예언됐죠.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은 오셨죠.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다고 해서 부활하셨죠.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알곡과 축정이 가려지고 그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그때는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있대요. 우리가 구원의 날이 오늘이 이 날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라고 높이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보면 알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 성령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고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게 그게 큰 진짜 그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귀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 돼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인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 지극히 높은 이름 이 마귀 권세의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가치 있는 유산 진짜 권세 있는 유산인데 이것을 항상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집에 들어가서도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빼고는 마귀들이 끔찍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마귀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치고 마는데, 인사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가 있고 세상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여러분 순간순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파트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달 동안 기쁘더라고. 내가 공사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 막 음료수 사다 주고 막 과일 막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넘치더라고. 세상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당연한 거지.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혜를 끼쳐주면은 옆 사람의 소개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000만 원, 100만 원 벌었어.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이 기쁨이 절대 소멸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기쁨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이 평강이 뺏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뺏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새우 예약간이 다 소가 없어지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초토화됐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거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진짜 악한 마귀 권세는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뺏으고서 네가 한번 얼마나 고통당하나 보자 하고서 계속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내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이게 뭐냐? 뺏을 자가 없는 기쁨, 뺏을 자가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뺏어가면 그만이. 세상 사람도 줬다 뺏어가요. 더럽게 줬다 또 뺏어가네 이러면서 욕이 바로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수답해라. 애를 죽이지 마라. 급하게 얘기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은 이런 시험에 오면은 통과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 보면은 보입니다. 그럼 이걸 기도로 이기고 나가면 그게 그 너머에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면은 한나는 분인 나는 애를 쑥쑥 자랐는데 한나는 본처인데도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한나는 계속 막 분을 내가면서 그냥 아들 달라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하나님한테 떼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는데 한나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아이가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한나가 엘리 앞에 가서 그 음식을 하면서 막 애절하게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뭔 생각?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기도란 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오면 몰라. 하나는 그 기도 안 했으면 그냥 기도하다 죽었을 거야. 그냥 기도하다 죽었어.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은혜 받네. 맞다고. 자, 뭘 주셨냐? 네. 그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한나에게 그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순간에 이제 엘리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즉시 응답되면서 한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 갑절이 뭐예요? 두 딸과 아들 셋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드리면은 그냥 너 하나 줬으니까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진짜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이걸 돌파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복음, 믿음, 구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